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박 목사 채널과 함께 또 청매의 큐티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묵상하시고 이 가이드를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묵상하시기 전에 가이드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의 배경 가지고 한번 가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고요.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만든 찬양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다윗이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자기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물론 하나님이 건물 안에서 주무시고, 야, 내 이불은 뭐냐, 내 침대는 뭐 퀸 사이즈로 해놔라. 하나님 뭐 그러시진 않지만,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나는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 어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원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터도 또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도 다윗 때에 다 갖추었고요. 아들은 그것을 이어서 이제 성전을 멋있게 짓게 되지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시가 바로 이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이 아직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을 때 다윗이 아들 때에 허락해 주시면 성전이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질 것인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때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지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무서운 심판을 받거나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심판의 상황 속에서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슬픔 속에 있었는데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주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윗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방심하는 순간에 죄를 지은 겁니다. 누구나 그렇죠. 방심하는 순간 마귀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내 약점, 내가 방심하는 때가 언제인지 마귀는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나를 넘어뜨리는데 다윗도 그렇게 넘어진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때 백성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벌였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마귀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과 다윗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막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방심하고 있었던 다윗이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군사력을 점검해보자.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 힘으로 얼마나 싸울 수 있는지를 보려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행동을 괘씸하게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괘씸하게 보셨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그 상황을 맞이하고 나니까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첫째는 3년간의 기근, 둘째는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시면서 이 셋 중에 하나 벌 뭐 받을래? 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고르라고 하십니다. 안 고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럴 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짧은 3일간의 이제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그 3일 만에 무려 코로난 저리 가라죠. 7만 명이나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짧은 3일이지만 여러분 7만 명이 3일 동안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뭐 속보 무슨 재난 알림 난리가 나는데 그 당시에 7만 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죽어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막 무섭고 고통스럽고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온 이스라엘이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의 감정이 이 시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7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나는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죽는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무덤에 들어간다면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흙먼지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주의 성실하심을 널리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 이러다가 저 정말 죽습니다. 우리 이러다 시체가 됩니다. 시체 되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려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가서 그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뜻으로 제단에다 불을 내려주셨고 재앙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을 세운 그 자리는 죄가 발견된 자리고 회개한 자리고 용서한 자리이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기쁨의 춤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였다는 거죠. 11절과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언제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 다윗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시는 다윗이 내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찬양인데 다윗의 찬양 속에는 달콤하고 따뜻하지만 감정적인 즐거움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찬양 속에는 아무 이유 없는 열광이나 열정, 아무 목적 없는 외침만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부른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나의 죄와 문제, 연약함과 슬픔이 그 찬양 속에 담겨 있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분명하게 그 찬양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찬양을 듣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하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찬양 가사 속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서 굉장히 울면서 보내야 되는 긴 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기처럼 움츠리고 죄짓고 움츠리고 있을 사람들에게 빨리 여러분들도 죄를 들고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나도 그렇게 슬프고 긴 슬픔의 밤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밝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가십시오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은 나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하십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님이 분노하실지라도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죄를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슬픔을 기쁨으로, 내 모든 움츠려듦을 춤추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낙심하고 움츠리고 계십니까? 다윗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긴 밤을 울면서 보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죄와 허물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돌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